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 예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것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진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하니 주의 용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실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의 그빛 비추소서 우리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고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니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지고 인도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당신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보다 가까이 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간절히 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이부, 위아부, 청소년 및 청년부,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아 알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지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멤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 11일에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큰 은혜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온난 모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그동안 온난 형식으로 진행해 왔던 소그룹 모임을 이전과 같이 만나 모임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따라 만나 모임을 통해 서로 돌아보며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원합니다. 조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귀한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 교회가 한마음 한뜻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허정석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돌아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대로요. 11월 10날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을 찬양 부흥회, 특별히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장로님 정말 귀한 분 우리가 모시고 집회를 갔습니다.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꼭 이날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받으신 오늘 주보 속지에 광고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찬양 부흥회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친구분이나 이웃 혹은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11월 14일 2주 후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진행되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래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예산위원회 11월 7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전체 PTA 모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예배자로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호 장로님 초청 특별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저희가 믿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환영과 거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 성경은 곧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인 것이죠. 동시에 이 복음은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경고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장차 겪게 될 멸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이죠. 그래서 이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모든 인생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는 그래서 또한 복음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11절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언뜻 십자가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부터, 그런데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세 가지의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채찍질, 영어로는 스코어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무 막대기나 어떤 회초리로 그냥 따끔하게 아프게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최소 한 번쯤은 선생님에게 자나 혹은 길다란 막대기로 손바닥 한 대 정도는 맞으셨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단체로 받는 체벌일 수도 있고요. 따끔하고 손이 얼얼하고 맞을 때는 아파서 더 이상 맞기 싫어서 막 뒤에 손을 빼기도 하고, 그런데 잠시 지나면 그 통증이 사라지죠.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질, 이런 채찍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채찍질에 사용된 도구는요, 쇠 가죽으로 만든 끈에 중간중간에 뼈조각이나 납덩어리 혹은 날카로운 쇠뭉치를 묶어서 내리치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노예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한 번만 쳐도 피멍이 들고요, 예리한 뼈조각이나 납덩어리나 그 쇠가 피부를 칠 때 살갗을 뚫고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냅니다. 예수님은 아직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직은 불법적인 처우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죄인에게 보통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채찍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몇 대만 맞아도 기절을 하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등의 피부가 이 채찍질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티슈가 된 거예요. 누르기만 해도 피가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블러드 티슈에 등줄기가 온통 피 범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 소위 고통의 길로 알려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십자가의 무게도 무게였지만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 고통으로 인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죠. 둘째는 정신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자리에서 만든 가시 울타리로 만든 그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 피부에 예리한 가시가 훑고 지나가며 피가 나고 따끔거리고 고통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며 가시면류관을 씌워준 것이죠.
왕은 왕으로서 황금 면류관을 쓰셔야 하는 것이죠.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색 옷을 입혔는데요. 그 역시 이 상황에 예수님께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문법적인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주고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이죠. 왕,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뺨을 치는 행위,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언행 불일치이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직전에, 혁명 직전에 이미 민중 그 반란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멸망했고 1년 뒤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정권에 의한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나라가 무너지자 열차를 타고 오는 그 자리에서 황제직을 자기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의 가족이 붙잡혀서 초라한 민가에 감금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생의 그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볼 때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황제가 총을 든 그 민간인 출신의 그 평범한 병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수치를 받는 이 모습,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뺨을 맞고 가시울타리로 만든 관으로 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침뱉음을 당하신 이 모습, 조롱과 모욕인 것이죠. 정신적인 모욕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배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두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신성모독죄였죠. 그리고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것이었죠. 이러한 고난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응했죠?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첫째,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말을 아끼셨죠.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저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9장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고난의 모습을 묘사하는 공관복음 누가복음 안에 23장 23절 34절을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용서하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고난의 종이 고난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멸감, 영적인 배척감,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시려고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대변하는, 묘사하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그의 상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멀리 떨어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저 먼 곳에 계셨던 그분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의미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치유로 임하는 것,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 있는 죽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었죠.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이 지신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날 위하여 고난 당하셨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통회 자복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 내가 하나님 노릇한 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죄, 믿지 아니한 죄, 이 불신앙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 영생의 놀라운 은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것이었고,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채찍질, 정신적인 모욕, 그런 배척감, 그 고난 속에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노가 나를 피해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마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은 신비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나음의 영역 속에 우리 육신의 질병도 포함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어요. 주권적인 영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이 시대에도 불러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짓누르는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외치고 주장하고 자유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82년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던 당시에 이상훈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예화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난간에 담배 피고 서 있던 그 한 청년을 지나가다가 멈추어서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고 잘 훈련받아 선교하는 성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상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실천하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외부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교인 중에 사고를 당한 어느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노는데 공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엄마에게 공을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다리를 놓고 엄마가 올라가서 공을 떨어뜨리고 내려오는데 그 사다리는 알루미늄 사다리, 가벼운 그 사다리였어요.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쭈르르 해가지고 엉덩방아를 크게 찧었는데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가 말하기를 꼬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집에 겨우 와가지고 누워있다가 그 사모님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마침 목사님 댁에 한국에서 처제 가정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과 함께 네 사람이 그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펼쳐들고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씩 한 구절씩 소개하며 읽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손을 얹고 이제 사모님이 환부의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옆에서 눈을 감고 있던 사모님의 마음이 갑자기 막 떨리더래요. 기대감 때문에 떨린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떨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자가 함께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환자가 일어나서 움직여보고 이동하고 막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다 치유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치유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약속을 주장하고 말씀을 주장하며 외치고 선포하는 은혜가,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나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 그 자체는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해 고난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핍박이 없는 평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고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저항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방식을 좇아, 세상의 요행을 좇아 죄와 타협하고 살면 세상과 충돌할 이유가 없지만,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믿는 바대로 행동할 때 세상은 그런 모습을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때로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는 어리석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 세상에 쉬운 길도 많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하려고 하느냐? 비웃기도 합니다. 그 저항에 부딪히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욕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그니티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그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라면 그 존엄성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어떠한 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나의 참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맞바꿔 주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모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외적인 무엇이 나의 나됨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 피조물로 바꿔주신 그 존재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모욕할 수가 없고 조롱할 수가 없고 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들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외모나 어떤 자녀 문제나 민감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학력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출신 지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풍조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며 그런 성적인 표현들, 여자가 알아서 뭐해, 남자가 그것도 못해 하며 비난하는, 한국 같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단어 하나 붙고 안 붙고의 차이인데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 비정규직의 어떤 서러움도 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아닌 것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찾아가서 그냥 되갚아주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이 한 만큼 정도로 나도 그냥 분풀이를 해야 하는가?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동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 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존재들로 거듭나는 순간 변화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소수의 헌신된 한 몇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복음과 연결된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맞대응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 모습으로 어찌 되었건 간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감정에 의해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정황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아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욕감, 영적인 배척감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용서의 기도로 대응하실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장래에 누리실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심판자가 되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이없이 억울하게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다.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위가 누구죠? 로마 총독인가요? 로마 황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크다, 작다 판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이세요. 13절에 빌라도가 심판석에 앉아있더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크고 흰 보좌 위에서 인류의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불신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죄를 따져 물으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 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어요.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시저의 친구가 아니다, 시저의 친구라고 하는, 한국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시저의 충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시저의 친구예요. 명예로운, 당시에 명예로운 호칭이었어요. 시저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들이 알아야 했던 사실은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어야 해요. 그들은 몰랐어요. 십자가 고난 너머에 예수님이 누리실 장래의 영광은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통치자로 심판자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그 수치를, 그 고난을, 부끄러움을,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모욕을 견딜 수 있는 힘,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그 장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삶의 도전들, 진리를 순종하며 겪을 수 있는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라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누구와 함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의 그 옆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인내하고 진리를 위해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며 당할 수 있는 고난, 불편함, 모욕감, 조롱, 어떤 희생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장래의 영광이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장래에 받게 될 그 상급,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비교해서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더 좀 화려해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겨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 고난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을 이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순종하는 모든 헌신을, 모든 희생을 다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신 외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어느 한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조용히 봉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섬기는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질 때, 외로워질 때, 다른 사람들 몰라요. 내가 다 드러내지 않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나중에 다 계산하시고 아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영광을 위해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끝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날들을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견디며 주님, 제가 십자가를 순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십자가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낮은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동일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일어났던 그 언덕 위에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 대륙을 뛰어넘어 대양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내 심령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꽂히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롭게 확신하고 거듭나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주장하며 은혜를 주장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누렸도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또한 치유의 능력을 바랍니다. 치유의 빛을 바라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임하여 주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오. 주님, 제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미경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영광 원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른 어떤 마음의 아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있는 분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분 그곳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말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아닌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제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는 이 고통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과거의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당하신 그 고통이 오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새로운 기쁨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이 땅에 오셔 모진 고난, 수모, 채찍, 모욕감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나의 죄 사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고 외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그 무거운 짐 근심을 벗삼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은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임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치유하시는 주,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자녀들, 제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